아멘. 오늘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무엘 상하 전체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해 내년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인생의 노년기 때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편 18편에도 거의 그대로 옮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51절까지 되어 있는데 시편 18편도 50절까지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 18편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윗이 마지막 그 노년기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찬양으로 봅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에서 오늘 고백,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작년 2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무엘서와 함께 우리가 한 해를 사실 지낸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다윗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왔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고난과 또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도 맞이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전체 인생을 보면 좋은 일보다 어떻게 보면은 참 안 좋은 일들, 참 어려운 일들, 고난의 세월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피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것만 10년이 넘지요. 그래서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는데 10대 후반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그 거의 청춘의 그 세월을 이 광야의 시간에서 모진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왕이 된 후로는 무슨 태평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들에 의해서 또다시 광야로 내어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녀들 사이에서도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 마지막 인생에서도 그 후계자로 이 솔로몬 왕을 세웠지만 그 솔로몬 왕을 세웠다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킨 그 인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 어떻게 보면은 평탄한 세월을 보낸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의 인생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오셨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자신의 인생에 결국 승리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의 인생을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의 결말과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의 시련이 있습니까? 인내의 세월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괴로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 시간들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인생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라서 지금까지도 계속 목회를 하면서 있지만 저의 모든 삶이 교회와 함께하는 인생 아닙니까? 때로 목사의 아들이 목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라고 참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사실 교회에서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이렇게 살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 아들 중에 신앙적으로 삐뚤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이 분명히 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들보다 가난한 목사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기억에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되기로 결심한 이유도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의 삶을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보다 은혜에 대한 흔적이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처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의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을 말씀하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건져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다윗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체험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객관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신앙적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시편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자신이 체험한 신앙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짧은 두 구절 속에 나의 하나님, 이 나에 대한 단어가 무려 12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우리는 그냥 읽을 수 모르지만 얼마나 감격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다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주로 보호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피할 반석, 요새, 방패, 피난처, 구원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공격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는 늘 쫓기는 삶을 살았고 피할 곳을 찾아야 됐고 숨을 곳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손에서도 오랫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숨을 곳을 늘 찾아다녔고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이런 기적이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까? 참 재밌게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의 어떤 신비적인 일들이, 이러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다윗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물매를 돌려가지고 맞춘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재수 좋구나, 참 소가 뒷걸음질 타지 저 소년이 그냥 어디다가 돌려가지고 맞춰서 아유 저렇게 운 좋게 이겼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승리 아니었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이 좋았다,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승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화살들이 막 날아오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지만 자신은 그 수많은 화살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기력이 다 소진되어서 블레셋 그 거인에게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다윗의 용사가 나타나서 막아준 것은 다윗의 용사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는 중에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다, 또는 이빨이 금리빨로 됐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체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설교 2편 또는 3편을 제가 준비하는데, 근데 사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풀려질 때도 있지만 영감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참 막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설교와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글이나 또는 사건이나 어떤 자료들을 우연치 않게 접할 때가 있고, 또 설교에 맞는 제가 잊어졌던 그 과거의 기억이 살아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설교에 꼭 맞는 그런 좋은 재료를 만나게 되면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엉켜진 실타래를 풀어야 될 때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도 일이 그냥 수월하게 풀려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제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뒷정리를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순간마다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때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없이는 목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목회가 아니라고 해도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논문을 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논문이 잘 진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가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신 분들도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혔던 문제들이 잘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죠.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고의 순간, 그 아찔한 순간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도 아니고, 한국교회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세밀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시선으로 나의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 두 번째는 객관적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는 그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한 인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2절에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고 지금 온 것 아닙니까? 다윗이 욥과 같이 정말 순전하게 산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살은 인물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성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네 손에는 피가 많아서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 악한 죄를 지은 다윗이 하는 말 치고 이게 우리에게 어울리게 다가옵니까? 야, 내가 네 죄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셔서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과한 고백이 바로 오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절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그 간음죄를 짓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거기서 그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 하면서 자신이 죄인으로 출생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관적으로 보면 자신이 죄인이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목사님의 고백처럼 다 죄뿐인 인생입니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하게 행했다고 깨끗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를 붙잡는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죄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진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서가 될 때 바로 이 믿음으로 어여치 담대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다윗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 안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아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50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요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찬송의 마지막에서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1인칭으로 표현했는데 3인칭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전에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자신이 예배자로서의 고백이었는데 지금은 제3자로서, 지금 예언자로서 또는 선지자로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에게 인자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결말을 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찬양했던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른 왕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왕,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왕, 자기 백성에게 모든 원수,
죄와 사망이라는 궁극적인 원수의 공격까지도 물리쳐서 자신의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왕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은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실 영원한 왕, 또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이스라엘을 최전성기로 맞이하게 한 왕이었지만 그 역시도 한계가 있었고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며 완전한 구원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고 그분 안에 완전한 승리와 행복이 있음을 이 다윗이 확신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인생이야말로 다윗의 인생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실제를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신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오늘 부른 다윗의 노래를 이렇게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자꾸 내 인생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 같다고,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 같다고, 내 인생 돌아보면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 만나가지고 지질이 고생만 했다고, 그렇죠? 내 삶 뒤처진 인생 같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삶을 위해서 지으셨고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해를 아무나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이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본연적인 일, 쓰임새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광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잘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마이크를 가지고 그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쓰지 않고 그 마이크를 가지고 망치로 쓴다면 아이고, 이 망치로도 못이 잘 박히네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이크가 그 마이크 본연의 역할을 할 때에 가장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연의 임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역할을 할 때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혹시 세상적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 다윗의 삶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후손들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었는지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의리의리한 자신의 무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붙잡고 새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삶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 분명한 목적을 놓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돈하고 질서 있게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